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6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안식일의 참된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23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의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오늘 지방선거가 있었던 휴일이었는데요, 제가 질문 드리기 전에 요즘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으면 표정 중에 눈으로밖에 이 표정을 보여주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 할 텐데 눈으로 알려주세요. 오늘 하루 주님과 잘 동행하셨습니까? 네. 눈으로 하라니까 이게 거기를 네. 오늘 주님과 기쁨 누리셨습니까? 네. 한 두세 분 정도는 오늘 좀 심각한 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돌아가실 때는 그분들 포함해서 모두가 주님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보시는 이 본문 사건과 그리고 마가복음 3장 첫 번째 사건인 손 마른 자를 회당에서 고치신 사건의 이제 공통점은 사실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순장님들 이제 계속해서 몇 주간 우리 말씀 이제 연구하고 있는데요. 관찰 질문 우리 7화 원칙 너무나 잘 나와 있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관찰 질문인데요. 누가 할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언제요? 안식일에. 제가 답을 쓰지 말 걸 그랬네요. 네. 어디에서요? 네. 밀밭 사이요. 너무 잘하셔서 제가 놀랐어요. 네. 밀은 주로 5월에 추수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5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엇을? 네, 밀 이삭을 어떻게 했죠? 제자들이 잘랐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이삭을 자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손으로 비비어 먹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른다는 것은 뭡니까? 추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추수가 뭐죠? 익은 곡식을 수확하는 거죠. 그래서 추수한 것이고 손으로 비비어 먹었다는 건 뭡니까? 타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추수와 타작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마가는 길을 열기 위해서 했다고 했고 또 시장하기 때문에 배가 고파서 그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먹은 겁니다. 근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24절에 보시면 결과는 뭡니까? 바리새인들과 또 논쟁이 붙게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주로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그들이 있어야 될 위치는 사실 예루살렘이죠. 이제 화면 걷어주셔도 됩니다. 주로 안식일에는 이제 예루살렘 안식일뿐만 아니라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의 그 사역 초기부터 계속해서 줄곧 따라다닙니다. 눈에 가시처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어쩌면 이제 수첩을 들고 다녔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는 게 있거나 책 잡을 만한 게 없는지 이렇게 계속해서 보고 시비를 거는 거죠. 그러면 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집착하고 또 더 나아가서 율법을 이렇게 집착하는 것일까?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트집을 잡으려고 하고 자꾸 율법에 견주어서 예수님과 논쟁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처음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를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그들 마음속에 이러한 질문이 생겼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택한 자녀들인데 왜 자꾸 누군가에게 속국 신세를 져야 하고 노예 취급당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구별된 백성이요 거룩한 자녀들인데 왜 자꾸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될까라는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질문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거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등한시했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이들은 이제 말씀과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성전의 열심을 이제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때쯤 서기관들이 생겨나고 또 바리새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시작은 좋았죠. 말씀이 우리 안에 중심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에서 시작했는데 여러분, 뭐든지 과해지면, 과열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들도 과열돼서 결국 균형을 잡지 못하고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율법의 정신은 사라지고 율법의 행위만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대한 규정,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율법에 대한 규정을 그들이 세우게 되는데 이걸 우리는 미시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미시나를 주해한 것을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10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건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이들은 어떻게 여기다가 추가를 하냐면 곡식을 추수하는 것, 타작하는 것은 일이다. 이렇게 세부 규정을 만들게 돼요. 이게 이제 미시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을 때 그들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일 안 한다는 게 그러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앞에 보았던 제자들이 했던 추수하는 것, 타작하는 건 뭐라고요? 일하는 거다. 이거는 금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럼 어디까지가 추수이고 어디까지가 타작인가에 대한 세부 규정이 또 마련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을 손으로 비비는 것도 타작이다. 여기까지 세부 규정이 나오게 되는 거죠. 좀 간단한 예를 좀 들어보면 여러분 사랑하는 이제 연인이 있다고 합니다. 있다고 하죠. 여자가 남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 절대로 나 위에는 한눈 파지 말고 나만 쳐다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남자가 그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24시간 계속 쫓아다니면서 여자만 보는 겁니다. 하루 종일 그냥. 이거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이 의미가 뭐죠 원래? 다른 여자한테 눈 돌리지 말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줘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남자가 좀 유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24시간 동안 계속 여자 따라다니면서 계속 여자 뭐 하나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은 좋았는데 이제 율법의 행위만 남게 된 그들의 모습인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지적을 했잖아요. 이들의 제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행위가 정말로 율법을 어긴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미시나라는 그런 어떤 규정을 어긴 것일까? 우리 말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과 25절인데요. 함께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화면 띄워주실까요? 네. 신명기 23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자, 여기 집중하시면 됩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겠죠. 그러면 다른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지금 따도 된다는 걸까요? 안 된다는 걸까요? 따도 된다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행위는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고 이 유대인들이 세운 미시나, 그러니까 그들의 규범을 어긴 것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질문에,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추궁 가운데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라는 이 질문은 결국 무엇을 그들이 했느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언제 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았지만 행위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그런 금지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했느냐가 중요한데 언제 했다고요? 안식일에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이 안식일이라는 시점의 문제로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그 밀밭에서 밀을 이렇게 추수하고 타작해서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추궁할 것이라고 책망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겁니다. 그죠? 예수님도 유대인이시고 율법을 잘 알지만 그들이 계속 지금 예수님을 줄기차게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있잖아요. 조금만 틈만 보이면 시비를 걸고. 근데 지금 제자들이 그 행위를 하는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반드시 이들과 논쟁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아셨지만 제자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의미는 예수님에게 어떠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두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뭔가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의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25절 함께 보실까요?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 구약의 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바리새인들, 이 말씀 너네 읽지 못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하시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 안 읽었을까요? 다 읽었겠죠. 그러면 이 의미는 뭘까요? 너희가 지금 제대로 읽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이들을 향해 책망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너네가 똑바로 읽었어? 이 말씀의 뜻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했냐? 이 의미인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논쟁할 때 항상 말씀으로 그들에게 답변하셨죠. 그래서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다른 걸로 할 수 없어요. 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고 말씀은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26절의 예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을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사무엘상 21장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 일행이 사울 왕에게 열심히 쫓기고 있는 중에 노비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고 그 지역의 제사장 아히멜렉으로부터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다라는 진설병을 얻어 먹게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본문이니까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여러분, 아히멜렉이 왜 떨까요? 지금 다윗이 누구에게 쫓기고 있습니까? 그 당대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그 쫓기는 자가 지금 자기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황이겠어요.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다윗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사울 왕이 명령한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왜요? 이 떨고 있는 제사장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쫓기고 있음에도 왕이 우리에게 여기를 보내게 하셨다. 자, 이어서 3절과 4절입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 그것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4절의 거룩한 떡이 뭡니까? 진설병이죠. 진설병. 진설병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성소 안에 있는 거죠. 진설병, 그러니까 떡, 그 진설 상위에 올려져 있는
떡, 거룩한 떡입니다. 이것은 안식일마다 새 떡으로 교체가 되고요. 그리고 안식일까지 다 두었다가 제사가 끝난 후에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중요하죠. 5절과 6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언제요?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오늘 기억하시고요. 이어서 6절.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내는 것이니라. 여러분, 두 가지 힌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다윗이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는 소년들이 제사장으로부터 진설병 거룩한 떡을 받아 먹었는데 그날이 언제냐면 오늘 그들이 성결해야 되는 날. 이게 첫 번째 힌트였고, 두 번째, 그냥 떡이 아니라 뭐라고요? 더운 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꺼낸 더운 떡 언제일까요? 안식일이죠. 안식일. 그러면 진설병은 원래 누구만 먹을 수 있다고요? 안식일 날 모든 제사가 끝난 후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데 지금 누구에게 준 겁니까? 다윗과 형제들에게 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까요? 제사장의 방금 이 행위는 율법을 어긴 걸까요? 안식일에 그들만 먹을 수 있는 건데 거룩한 떡인데 지금 나누어 준 겁니다. 언제요? 안식일 날. 이건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일까요? 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여러분, 진설병을 먹는 대상과 장소가 방금 나왔습니다. 아론의 자손들이 먹어야 하고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답이 없는데요? 답이 있죠. 여러분, 누가 먹어야 되는지 장소와 그리고 대상이 나왔지만 먹지 말아야 할 대상이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안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죠?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먹지 말아야 될 대상이 안 먹어야 될 대상이 없다라는 반대의 표현이 지금 같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면밀하게 얘기하면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성경을 보시면 명령이 두루뭉술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목사님은 그게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대상을 정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죄받을 수 있는 확률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루뭉술하면 은혜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우선순위는 아론의 자손에게 있지만 다른 이스라엘 백성이 먹는다고 해서 이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없는데요, 마태가 예수님의 한마디 또 다른 예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인데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자,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안식일에는 일하면 된다고 돼 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일하면 안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제사를 지낼 때 제사장들은 일하나요? 하지 않나요? 일하죠. 뭐합니까? 제사를 지낼 때 행위를 드려야 되잖아요. 진설병도 바꿔야 되고 그리고 희생제물도 드려야 되고.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 지금 안식일법을 지금 범하였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위한 법 위에 뭐라는 겁니까? 그 상위에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는 행위가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아무 일을 안 해야 되지만 제사를 지내야 되는 제사장은 이 행위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예수님이?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지금 안식일의 율법을 범한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참 성전이시면서 참 제사의 궁극적인 주제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누구와 사역하고 있나요? 예수님과 사역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참 성전이시면서 제사의 궁극적인 존재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을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이 그 사역을 하는 중에 지금 이 밀을 먹은 것은 지금 범법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안식일의 그 궁극적인 제사의 주제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는 제자들이 지금 그 사역을 위해서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배고파서 이 먹는 행위는 그 사역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예를 들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가는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마가복음 22장 27절과 28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누가 주인이라고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안식일의 원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제 이 내용을 마무리해야 될 텐데요. 그 근본적인 질문이 뭐냐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안식 때 뭐 하셨냐는 겁니다. 질문 이해되시나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안식일에 무엇을 하셨을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창조의 사역이 일곱째 날에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마지막 일곱 번째 날을 복되게 하셨대요. 어떻게 복되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게 그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나누어 주셨고 거룩함을 그들에게 입혀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안식일에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느냐, 노동을 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가 참된 의미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날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라는 겁니다.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느냐 하느냐 이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안식의 충만한 복을 우리 피조물이, 우리가 함께 누리느냐, 그것이 참된 안식일의 근본 취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던 걸까? 이겁니다. 안식일은 너네 바리새인처럼 율법에 얽매여서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복을 누린다는 것인데, 문제는 뭘까요?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 그 복을 우리 스스로가 누릴 수 없게 되어서 누가 오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겁니다. 그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다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접붙임되었는데, 그 안식일에 그 접붙임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 복을 다시 누리게 되는 날이 바로 안식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복된 생명의 가치를 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오늘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는 누구를 만나러 오는 겁니까?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그 복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누리는 것입니다. 이 안식의 의미가 우리 예배로 찾아왔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어떤 율법의 가치나 전통보다 우선되는 것입니다. 모든 가치의 우선적 가치는 뭐라고요? 생명이죠.
이것이 가능하도록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바리새인들, 너희들의 안식의 관념은 율법이라는 규정에 얽매여서 사람들을 굶주리게 하고 죽은 자로 버려두는 그것이지만, 나의 안식일은, 주님의 안식일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병을 고쳐주는 그것이야. 너희들의 안식일의 의미는 그 의미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규정을 지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나의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그 생명 사역에 초점이 있어. 안식일의 근본 취지는 바로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것에 있어. 지금 주님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교회에 있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뭘까요? 예배이며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곳에서 일어나야 되고,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이 예배 자리에 앉혀두기 위해서 애쓰셨는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깨닫는 자리가 이 자리라는 겁니다. 나를 이 예배 자리에 초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던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인격적인 만남이 여기에서 일어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함께 피조물로서 누리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교회 가운데 가장 우선 가치가 돼야 될 예배가 우선 가치가 되지 못하고 주객 전도가 일어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보다 나에게 주어진 사역, 나에게 주어진 교회의 일, 예배보다 나에게 맡겨진 직분, 예배보다 사람과의 만남, 관계, 그게 자꾸 우선순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이 되지 못하고 일만 하다가 가니까 속된 말로 주일이 아니고 죽일 날이 되는 겁니다. 몸만 소진시키고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누리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거죠. 허기짐을 채우고 돌아가야 되는데, 한 주간의 새로운 힘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열심히 주님 일만 하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교회 안에 반드시 마르다도 필요합니다. 마리아도 필요하지만 마르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는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건 주님과 만나는 그 자리야. 예배의 자리야. 그 자리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 우선 가치가 예배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도 그 얘기 잠깐 하셨는데, 일을 조금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조금 느리게 가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뭘까요? 이 예배의 자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초대하신 이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정결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 만나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금요일부터 또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금요 예배를 위해서, 새벽 예배를 위해서 내가 먼저 준비되어서 주님 첫사랑을 만나듯이 내가 주님 너무 만나고 싶어서 기대가 되고, 또 오늘은 나에게 어떤 말씀 주시면서 나를 만나실까, 나에게 어떤 힘을 주시려고 나를 부르실까, 이런 기대감과 어떤 사랑이, 연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왔다가 찍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깨끗한 그릇이 되는 줄 믿습니다.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 깨달으시고 그 속에 영혼의 귀중함을 아시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의 예배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 예배보다 혹시 앞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맡겨진 일 때문에 예배를 뒤로 소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주어진 직분 때문에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혹시나 뒤로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이신 주님이,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진짜 우리가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근본 목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예배는 뭐였죠? 하나님과 만나서 그분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교제함으로써 그 복을 충만히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사람의 참 사람됨을 누리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나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회복된 내가 가는 삶의 현장에서 회복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이끄심 통해서 간 그곳에는 영혼의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가 이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찾아오실 주님, 너무나 만나고 싶어요.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오늘 이런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과 만나고 기쁨 누리시며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 나를 예배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곤혹을 감당하셔야 했고 또 죽으셔야만 했던 주님의 사랑을 이 예배 가운데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으셔야 했습니까? 중보자 되시는 그 주님께서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중간다리 역할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가 우선적인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찾아오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복을 마음껏 경험하며 새로운 힘을 얻고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로 가치로 둘 수 있는 우리 모든 동부의 권속들,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